아침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 중에서 나의 우상을 깨뜨려라, 나의 우상을 깨뜨려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우유를 가득 담은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장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항아리에 우유를 담고 하는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을 벗어나자 혼자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장터에 나가서 이 우유를 팔면은 많이 돈이 생길 거야. 그 돈으로 한 바구니에 달걀 사야지. 그리고 그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면은 한 100마리쯤 생길 것이고, 그것들이 닭이 되면은 팔아서 돼지 한 마리를 사야지. 도토리와 밥을 많이 먹으면 아주 통통하게 돼지가 살이 찌겠지. 그러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내가 암소 한 마리와 송아지를 사야지. 송아지가 우리 집에 오면은 기뻐서 춤을 출 거야.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서 갑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팔쩍 뛰었어요. 그 바람에 우유 같은 동아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만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여인의 우유와 돈과 달걀과 병아리와 이 이야기 속의 여인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으로 뭔가가 남들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으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갖게 되면은 내가 참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하여 돈을 쫓아가지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몸매가 깡이거나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몸짱이나 얼짱이 행복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얻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는 짝퉁 하나님, 즉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없으니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내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없으니 내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짝퉁 하나님, 즉 우상은 인생의 행복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절대적인 힘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짝퉁은 짝퉁에 불과합니다. 짝퉁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줄 수 있는 것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을 짝퉁 하나님 우상은 결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때에 마음의 자살이라고 불리는 우울증에 빠지거나 혹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가를 짝퉁 하나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한 자기의 인생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불평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공은 삭개오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꽤나 높은 직업과 그리고 그 직업을 인하여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올무화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보면은 그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작았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손을 납작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그리고 돈을 많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 세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세무서기하고 부장까지 자리가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왔습니다. 돈과 권세만 있으면 신체에서는 열등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세리장이라는 그의 신분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불행을 그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길에 가다가 동시에 뱀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면 어느 것을 먼저 죽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이 길에 가다가 뱀과 세리라는 사람을 당연히 당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식민지였죠. 그 로마 제국이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이스라엘을 작은 세대. 그래서 국가가 말한 명령을 해서 많은 돈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통치자금으로 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엄청난 권세와 권한이 부어졌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국가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돈으로 통치자금을 삼아야 되니까 이 세리에게 많은 권한을 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군인들까지도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얼마를 먹이냐는 것은 전적으로 세리 소관이었어요. 로마 정부는 금년에 너희들이 해야 할 식량을 주면은 이제 그 어떻게 해서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외국은 신령한 로마 정부에 불붙어 있으니까 외국인 또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뺏어가니까 원래 던 세금보다 더 뺏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요? 번연히 자기 성적 유대인들로부터 미움과
이 질시의 대상인 줄 알면서도 왜 굳이 세리가 되었고 결국 세리장까지 올라갔겠느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 보상을 했던 거예요. 내 인생 보상을 위해서는 내가 높은 권세와 부를 가져야만 돼. 세리 얻어먹은 거 괜찮아. 나만 행복해 줄 수만 있다면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이 학교는 세리의 직업을 가졌고 그것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노마등부에 돈을 많이 갖다 바쳤어요.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했던 행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인생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불행 속에 있었습니다. 한숨과 탄식 속에 있었습니다. 돈을 쫓느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던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님을 앞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문제에서 인생 전부를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여러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지혜에 빠져봤습니다. 술에 빠져봤습니다. 힘을 지었습니다. 새 상품의 돈을 가졌습니다. 가수를 만들었습니다. 감옥 찍어봤습니다. 자기 삶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나무의 목장도 큰 목장도 운영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석을 흡수했습니다. 매일같이 노래잔치를 벌리고 많은 부인들과 첩들을 거느려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복했습니까? 솔로몬이 인생 보상을 받았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솔로몬이 했던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내빼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헛되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을 미워하였노라. 이는 해 아래 사는 식물이 모두 다 헛되어 사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건강치 못하고 물질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 푸념을 늘어놓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솔로몬이 내 인생을 내가 미워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무언가가 결코 우리의 인생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미국만 오면은 만사 형통이요, 행복이 보장될 줄 알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한국에서 그 좋은 직업장 다 남겨두고 여기 오면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나무 가게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봉지 공장에서 일하잖아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좀 더 벌면 참 내가 행복할 텐데, 참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버니까 행복해지던가요? 여전히 물질 걱정하며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더 있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이 보상될 걸로 생각했던 것을 가져봤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둑놈 그리고 매국노라는 비난 속에서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그가 바라는 인생을 단 한 방에 얻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신데 그분은 도경 눈뜨게 하시고 손만절 펴게 하시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기뻐진대. 나도 이분을 만나면 소망이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예수님이 마침 그가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니까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결론을 보면은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제공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보상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나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대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얻고자 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모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과 부자가 되어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나도 저분을 만나면 내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우리 조상이 말하는 그 하나님, 조상이 말하는 야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동네에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기의 신체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직책이 세무소장이에요. 높은 직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직책 다 버렸어요.
체면, 부끄러움, 수치 다 버렸어요. 내가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 오늘 본 말씀 6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내가 네 집에 내가 머물겠다 했을 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있겠다, 머무르겠다 했더니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자신의 품위와 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놀림거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삭개오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평소에 품어왔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만큼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이성이라는 굴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간의 사랑에 빠져보세요. 아무리 옆에서 그것을 막아도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신이 배고파도 자녀가 배고파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자녀에게 줍니다. 비이성적인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추워서 동상에 걸릴지라도 자기 벗을 벗어 아들에게 신겨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조금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얼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조금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가 그동안 붙들고 왔던 짝퉁 하나님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들도 우리 인생을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보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참 평강 주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들의 인생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던 여인,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오기에 꺼려왔던 그런 애로움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의 인생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시각장애여요, 남수 안진병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인생이 어떻게 보상되었습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녀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붙잡혀서
그야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온전한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삶 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누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언 8장 17절이죠.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보상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온전한 보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즉 회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지요. 오늘 본 말씀 8절 보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 보상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지요. 즉 재물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버팀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재물이 그의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버팀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서 자신의 절반을 자기가 한때 우상으로 삼았던 그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4배로 갚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어떤 사람이 신령이 돼서 담배를 끊겠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 담배 끊겠다고 저렇게 딱 붙여놔놓고 왜 담배 안 끊고 매일 담배 피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쓴 각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내일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시간이 되면 안 하고 내일 하지 뭐. 또 다음날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내일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럼 그 순간부터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음에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애통과 회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상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내놓아야 합니다.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문학 강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의 해결을 했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을 수축하기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제일 먼저 자신과 동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회개하는 것에 이르게 공항세관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이 TV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세관원을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밀수품을 부수는 겁니다. 대충 파손해 버리면은 다시 유통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관원이 고급 시계를 철판에 넣고 망치로 하염없이 쳐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PD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 아깝지 않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사람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직장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고급 시계를 부서뜨리는데 어떻게 안 아깝겠어요? 하나쯤 싹 넣고 싶죠. 하지만 그 순간 자기는 그 직장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망치를 들어서 아무리 비싼 고급 시계일지라도 완전하게 부서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과감하게 부서뜨려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처음으로 설교할 때 회개하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내린 명령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는 심령에, 회개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온전한 보상은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세워지고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짝퉁 하나님을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짝퉁을 깨뜨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삭개오가 행하였던 결단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내리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는 구원의 선포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